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 마침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생명수의 강 주변에 각종 나무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었습니다. 달마다 열리는 과실은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명수 강은 죽은 바다 사해로 이어졌습니다. 죽은 바다 사해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자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살아난 바다에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어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돌아왔습니다. 황무지가 낙원이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축성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소박했습니다. 성전은 건축됐지만 독립국가의 꿈은 요원했습니다. 예배는 형식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병든 짐승을 바쳤고 안식일에 돈을 벌러 나갔으며 10의 1조를 떼어 먹었습니다. 신앙은 형식화되는 것도 모자라서 화석화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신랄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암흑시대 끝자락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8톤에서 600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을 사각형으로 잘라서 20m 높이의 축대를 쌓았습니다. 북쪽은 314m, 남쪽은 280m, 동쪽은 469m, 서쪽은 480m 길이의 넓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25개가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둘레의 회랑을 만들고 한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데는 이둠의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제사장들은
웅장한 성전에서 각종 화려한 종교적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성전이 종교 권력자들의 욕망을 위해서 악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었는데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에서 15마일 안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초막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오두막은 성읍의 길거리, 성읍의 광장, 공원, 심지어 성전의 뜰에까지 나뭇가지로 엮어서 지어졌습니다. 영구적인 가옥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거주할 움막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벽은 나뭇가지와 잎을 엮어 만들었고 지붕은 옥새풀이나 나무 잎을 이어 덮었습니다. 그러나 초막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지 못했습니다. 밤에 초막에 누워있으면 별들이 나무 사이로 훤히 보였습니다. 이런 초막에서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거주하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본디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에는 하루가 더 첨가되어서 8일간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켰던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초막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비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활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거주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초막절은 농경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재배한 농작물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오곡백과를 곡식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저장한 곡식은 밀, 보리 그리고 포도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가리켜 수장절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지킨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기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기 혹은 명절, 여호와의 절기 이런 식으로 불려졌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가리켜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큰 축제였다고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종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도 축제에 참여하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래 동안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명절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나무가지로 장막을 만들고 제단 주위를 돌면서 행진했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 본문을 암송하는 동안 제사장은 생수를 담은 주전자를 들고 수문을 지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생수로 채워진 금 주전자를 성전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생수는 성전의 제단에 부어졌습니다. 일종의 생수가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전제였습니다.
이렇게 생수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레위인 합창단은 플루트 반주에 따라서 할렐루야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시편을 우렁차게 노래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음에 또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또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레위인 합창단이 시편 118편을 찬양하고 있을 적에 예배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제단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의식은 전체적으로 매우 드라마틱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에 대한 일종의 감사제였습니다. 이 의식은 척박한 유대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달라는 기도 행위였습니다. 이 의식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장엄한 종교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조상들의 성을 7번 돌고 난 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것처럼 제단 주위를 7번씩 행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형님,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형님의 뜻을 펼치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할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4절에서 그렇게 동생들이 부탁했습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미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중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며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7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가방끈이 짧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는가? 7장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를 잡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보가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보기에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친구를 빨리 붙잡아다가 구금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초막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를 붙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라가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플루트 반주에 따라서 할렐루야 시편을 우렁차게 노래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생수를 부으며 전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배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성전에서 이렇게 의식을 실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수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부어진 생수는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수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중들은 장엄한 종교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엄한 종교 행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참 생명수이신 예수를 붙잡아 드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라이벌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로암 못에서 생수를 담아 제단에 붓는 의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헤롯 대왕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모인 종교 집회를 이끈 대제사장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치 권력자도 아니요 종교 권력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도 그 성전에서 치러진 축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의 배는 누구의 배를 가리킬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와 그가 동격으로 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37절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해놓고서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배를 그리스도의 배로 간주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배가 그리스도의 배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의 배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3인칭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물론 생수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자신의 배에서부터,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웃에게로 다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니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영적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영적 은사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후대 일반 신자들도 남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쳤습니다. 후대 잘 믿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강수처럼 풍성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미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은사는 이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매형을 따라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는 당시 광주역에서 멀지 않는 허벌판에 40여 평 되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당이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사님은 사임하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지 떠나신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배당은 벽돌을 쌓고 미장은 했지만 페인트도 칠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예배당이었고 부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단 좌우편에 사람의 키만큼한 작은 방이 2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강대상과 그리고 긴 의자만 놓여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사찰도 필요했습니다. 예배당만 덩그렇게 지어 놓았으니 누군가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했지만 그 교회에서 학생회장과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 그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단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야경을 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벌판에 모기떼가 떼거지로 몰려 들어와서 밤새 동안 뜯겨야 했습니다. 세상에, 숨을 쉬면은 모기가 코 속으로 쑥쑥 빨려 들어왔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로 하나가 없었습니다. 담요 하나로 몸을 칭칭 감고 밤새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10원 한 장 폐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도 1, 2년 정도 지냈습니다. 1977년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4시에 통금이 해제되고 4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한두 분이 나와서 그저 묵상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5시가 되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모조리 돌아가고 안 계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강단 옆에서 담요를 몸에 두르고 덜덜 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며 발로 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도대체 누가 저렇게 교회 문을 발로 차나. 누구세요? 하고 불을 켜고 나갔습니다. 제차 물어도 대꾸도 않고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여자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삿대질부터 합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문을 걸어 잠고. 세상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저를 밀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여자 한 분도 엉거주춤하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찼을 때에는 그야말로 앙칼지게 무슨 놈의 교회가 문을 잠고 소리쳤던 이 여자분이 예배당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난로가 없었기 때문에 추워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도리였을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단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요를 몸에 둘둘 말고 덜덜덜 떨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러는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끊겼습니다. 졸다가 문을 열어보니 여자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을 이 여자가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서 흐느끼다가 돌아갔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여자분들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추운 겨울밤 밤새워 술을 마시고 통금이 해제되자마자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새벽 미명의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아마 그들이 언젠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교회에서 찬송하며 율동하던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떠올리고 그리고 찾아왔는지도 모르죠. 아마도 억울한 일을 겪고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교회를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흐느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녕 그 여자분은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는가? 그렇다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성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흐느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쓰리고 아른 가슴을 주워 뜯으면서 주님을 붙잡고 통곡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도 모자라서 화석화 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20세기의 지성 이어령 교수님이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부터 8년 전에 펴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글들과 말들을 영혼의 우물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발췌하여 엮은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술가를 지망하여서 끊임없이 정신적인 우물을 파면서 살아왔었던 자기 자신이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생명수를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과 여정을 이 책에 기록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에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다. 돈을 달라고 애를 썼더니 돈이 생겼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 세상에 나 혼자로구나. 절대 고독이 느껴졌다. 그러던 그가 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을 적에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에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내가 흘린 눈물이었다.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도 그분의 내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수맥을 잡아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비로소 수맥을 잡아주셨고 그 생수를 퍼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지성도, 인간의 문명도, 인간의 기술도, 인간의 쾌락도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생수,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엎드리십시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앉겨 흐느껴 울어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갈증이 해결될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으로 흘러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